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재촉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던 힘과 열정과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변덕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좁은 길을 끝까지 가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확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가고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심상치 않죠?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답답한 신앙,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신앙, 이런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날은 신앙이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어떤 날은 무관심과 냉담해집니다. 어떤 때는 사랑이 뜨겁다가 어떤 날은 식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열정이 북받치다가 어떤 날은 열정이 사라지고 무덤덤해집니다. 왜 내 신앙은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좀 마음에 공통점을 좀 느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만 들어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서 하늘 도성에 들어간다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특별한 사랑과 헌신을 주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 남편을 보면 경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그렇게 지극한 사랑과 헌신을 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사랑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베푼 사랑과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아내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남편이 아내에게 그토록 극진한 사랑과 헌신을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편에게 그토록 놀라운 열정을 만들어냈습니까? 남편이 원래부터 그렇게 고상한 성품과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과 희생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보통 사람인데 놀라운 열정과 헌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요? 아내 때문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이런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좋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좋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크게 퍼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열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동력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 성경절을 이것으로 정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성경절 하나만 계속 읽겠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재촉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던 힘과 열정과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은 평생 내가 노력해서 삽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잡고, 내가 사랑해서 배우자를 찾고, 내가 아끼고 절약해서 집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에 익숙하고 내가 하는 것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신앙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사랑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변덕스럽게 됩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놓쳤는지를 봐야 돼요. 감사와 충성과 열정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결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아야만, 그것을 보아야만 내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나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합니다. 내 사랑과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주님께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좁은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아야만 내가 타고난 악한 본성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놀라운 열정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신앙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사명감을 갖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행위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답답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길이 없는,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결심하게 되고 내가 사명을 갖기로 결정하고 나도 충성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번제단에 누워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에 찔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내 신앙이 요동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바울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놀라운 열정과 헌신의 생애를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바울은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종입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했고 바울이 바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도록 붙잡아 준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바쳤다라고 말을 안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바울이 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위해 어떤 희생을 주셨고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하는 이 지식을 얻음으로써 그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해로 여기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의 의지입니까? 바울이 결심해서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결심과 내 각오로 하려고 그러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흔들려 버리니까 말이죠. 주님의 피와 희생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바울 신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결단력 있고 확고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질문 드리죠. 철없던 자녀들이 언제 철들게 됩니까? 말 안 듣던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녀로 철들게 됩니까? 자녀들이 철들려고 노력해서 되는 건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바친 그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을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보게 되면서 철이 들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를 잡아준 것이 저희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시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 그때도 어머님이 한결같이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철이 없어서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어떤 고생을 하시고 어떤 외로움 속에서 생활하시는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불쌍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불쌍하구나.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어머니와 새 언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철이 드는 거예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후에도 그렇게 철이 들었지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선을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착하고 제가 선해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게 됐고 참고 견디고 절제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고생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리죠. 심각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신앙이 안 될까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왜 충성과 열정으로 살지 못할까요? 제가 이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힘이, 신앙의 파워가 어디서 오는지 놓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는 그리스도께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려면은요, 십자가를 명상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명상 연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 설교 중에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하는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중심으로더라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변덕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좁은 길을 끝까지 가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확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다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가고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다가 낙담하고 거짓 복음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좁은 길을 떠납니다. 죄를 승리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아무리 결심해도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에요? 착각한 것이죠. 신앙의 힘과 원동력이 자기 자신의 결심과 각오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심각한 질문을 드립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던 사람이 왜 진리를 버립니까? 좁은 길을 가던 사람이 왜 좁은 길을 떠나게 됩니까? 승리의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이 왜 패배의 복음으로 바뀝니까? 한때 뜨겁게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이 왜 진리를 버립니까? 이 질문입니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움직이고 투쟁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그 힘이 내 속에서 나온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신앙의 동력과 힘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내 노력, 내 결단, 내 사랑의 의지에서 신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옛 언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 같으면 주님, 제가 더 노력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옛 언약의 신앙입니다. 옛 언약의 신앙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결심하고 애쓰다가 실망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넓은 길로 결국 찾아가게 됩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요. 답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움직이고 자극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퍼부어 주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모든 것을 바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 속에서 감사가 생기고 충성이 올라오면서 새 언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를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고 다른 하나는 행위신앙입니다. 인본주의의 신앙은 어떤 것이고 행위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분적으로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 부분적으로 행위신앙에 빠져 있어요.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부분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원동력을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내 인격, 내 성품, 내 매너, 내 사랑, 내 생각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신앙하는 것이에요. 내 인격. 행위신앙이 뭡니까? 내 노력, 내 결단, 내 결심으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결국 행위신앙과 인본주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신앙의 원동력과 힘이 내 속에서 나온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그래요. 왜요?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하고 이 행위신앙을 하는 분들도요, 그 마음의 의도는 참 좋습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노력, 내 사랑으로서
좁은 길을 가려고 애쓰다가 흔들리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속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애매하게 살다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속에서. 성도 여러분, 감사와 충성과 열정이, 헌신이 나오는 원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것이 확고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애매해지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로 빠져나가고 행위신앙으로 빠져나갑니다. 원동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원동력. 힘과 동력이 나오는 원천이라는 뜻이잖아요. 잊지 마세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력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의 팔다리를 움직여서 여러분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게 준 원천, 원동력은 내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감동과 힘과 에너지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힘과 모든 에너지가 나오는 원천은 뭐예요? 내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이 진리가 팍 내 마음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면에 있어서. 그렇다면 모든 힘과 신앙의 에너지와 원천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입니다. 참 어떤 분을 만나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를 만나기만 하면 그 장로님 항상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더 열심히 철저하게 할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가질 않아요. 왜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노력해서 공부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집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로만 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할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할게요.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행위신앙의 바닥에 깔린 정신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피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를 근거로 하는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강하게 결심했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은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런 신앙은 늘 불안정하고 흔들립니다. 신앙이 날씨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신앙이 날씨처럼 변덕스러우면 그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저도 그런 신앙을 해봤어요. 신앙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오늘은 되는 것 같은데 내일은 안 되고. 왜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대답을 했잖아요. 부분적으로 어딘가 인본주의와 행위신앙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결심, 내 감정을 근거로 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가진 감정, 가짜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내가 만든 헌신,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한 차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은 힘과 열정이, 사랑이 생긴다고 오해하면은 그것이 인본주의고 행위신앙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참신앙은 무엇이에요? 그럼 참신앙,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단 하나의 성경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에 밀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를 재촉하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몰아붙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바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의의 경험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과 그런 결심은 너무나 약하고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나를 강권해서 압박해서 나로 하여금 놀라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자, 정말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참된 원동력과 힘과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단 하나의 성경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밀어붙이고 재촉하고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좁은 길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잊지 마세요. 동력의 원천은 내 속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바친 희생이 원동력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원동력입니다. 거기서 내가 힘을 받고 열정을 받고 비전을 받아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성소에 4가지 기구를 가라고. 거기서 힘과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양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길을 가는 그 확고한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꾸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리가 뭔지 아는데 주저하고 망설일까요?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해보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뭔데 나에 대해서 자신 갖겠어요. 과거에 너무나 자주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다음 주, 다음 달에 또 내가 흔들릴 텐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과 동력이 누구 속에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내 속에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동력의 원천이 없어요. 원동력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묵상하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충성하라고 재촉하시면서 나를 새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효녀, 효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바울의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하나의 표현이 아니에요. 참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멋진 표현을 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실제예요. 표현이 아니에요. 왜? 이 바울의 모든 신앙과 열정과 헌신과 순종은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믿음과 충성과 열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울의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바울,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놀라운 결단과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에너지를 갖고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난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을 버렸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온갖 고생을 하고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그것이 내 모든 원동력이고 내 원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결정으로 하면 늘 흔들려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약한지.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앞서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지 않고 내 힘과 내 결심에서 동력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주여, 제가 인본주의와 행위신앙에 빠져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가장 중요한 진리,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주목하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번제단에 누워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도성 향해 가길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 신앙 안에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주 쓰러지십니까?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요동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대답을 아시겠죠? 십자가로 가지 않고 번제단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성소의 4가지 기구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자신에게는 동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로는 안 돼요. 내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내 성품, 내 예의, 내 매너로는 안 돼요. 내 노력,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결심, 내 감정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다 다 무너집니다. 내 것으로 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되는 것 같다가 내일은 무너지고 뜨거워지는 것 같다가 식게 됩니다. 절대 그 악순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걸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과 상담하는데 그분이 날마다 결심을 강하게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결심하는데 자꾸 무너지고 낙담해서 저를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 결심, 내 노력으로는 이것으로 신앙을 끌어가려고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선생님.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결국엔 길이 막혀서 무너집니다. 형제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셔야 합니다. 예언을 이루시는 엄청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짓밟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고 만드신 창조주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바친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완악한 내 속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견고하게 신앙을 세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때 그 형제님이 정말 그 길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더 열심히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성경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성경절도 인본주의로 행위신앙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게요. 나 결심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의 모든 분들이 정도의 차이지 이런 신앙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순수한 경험이 무엇인지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좌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내 속에 충성과 열정이 생겼고, 그래서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는 제가 굉장히 귀하게 제 개인적으로 여기는 설교라고요. 왜요? 저도 이 인본주의와 행위신앙에 물들어서 오랜 세월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몰랐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약초 바르고 조심했는데 불뱀에게 물리면 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행위도 어떤 인본주의도 안 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장대 노뱀을 달아서 높이 들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라보는다고 사? 뭔가 약초라도 바르고 뭐 소금이라도 뿌려야지 어떻게 바라본다고 사냐? 안 믿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지. 뭔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뭔가 결정해야지 어떻게 바라본다고 삽니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장대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면서 고통당하는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고 에너지를 받게 되고 열정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순종해라, 승리하라, 죄를 이겨라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이 새 언약의 경험으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신앙에 빠져서 무너지는데 정작 본인은 무엇이 원인이고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하는데 왜 자꾸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왜 자꾸 시험과 유혹에 끌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얼마나 더 강하게 믿기로 결심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시죠?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인격, 내 사랑,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으로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몇 가지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전혀 의의 열매가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무슨 여기 생명이 있겠어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주셨고 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어린 양을 번제단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아야만 새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죄를 범했니? 더 노력해야 된다.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죄를 범했니? 양을 끌고 성소 번제단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죄인은 자기 손으로 어린 양의 목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에게 그렇게 잔혹한 의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가는 그 사랑과 희생을 보아야만 이 완악한 마음속에 애통함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교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충성과 겸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에서도 똑같은 기별이 반복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누구에게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사라는 것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 네가 만들지 말고 내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누구에게서 사요? 그리스도에게서 사라는 것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모두 누구에게 가서 사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께 가서 사야 합니다. 다른 곳 가면 안 돼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단에 계신 예수께 가서 사고, 성소 첫째 칸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서 사고,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서 이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인 속에 하늘의 거룩한 힘과 에너지가 들어와서 죄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입니다. 예. 자,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을 어디서 받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에서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에너지와 힘을 어디서 받습니까? 예수께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믿음의 출발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믿음은 시작부터, 출발하는 지점부터 완성하는 지점까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모범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성소의 중보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출발되고 여기서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세 단계로 성장합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믿음이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네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네요. 그걸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런 분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믿을 수 있겠다.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살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믿음의 성장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믿음이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할 것이 없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면 주께서 나를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데려가시는구나. 믿음의 출발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 기별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이 질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트릭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원동력은 항상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만 따라가게 돼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난 요거밖에 사랑 안 하니까 요만큼만 따라갈래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물리치게 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성경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 내 감사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받고 태어난 내 이 본성 속에서 나오는 내 사랑, 내 감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힘이 없어요. 변덕스러워요.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 배반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들어가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늘 나를 자극하고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갖게 되고 내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주의자, 경건주의자, 알미니언주의자, 여러 교파와 여러 신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교리나 교파 다 떠나서 아주 특별한 신앙을 했던 분들을 살펴보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처럼 아주 특별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인생을 보면은요, 연약했고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갖 핍박과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동력을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이들이.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하십시다. 내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도 어느 정도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그런데 천장이 있어요. 그 이상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길로 가면 육신에 매여 종로로 다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께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를 깊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어떤 분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봐야 돼요. 우주의 왕이 가진 그 매력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내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고 가슴 벅찬 열정을 갖고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질문 드리죠. 자꾸 정죄를 느끼고 불안합니다. 이런 질문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믿는데 자꾸 정죄를 느끼고 불안합니다. 자꾸 죄책감을 느끼고 실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답이 없는 질문 같이 보이죠? 답이 있습니다. 주님만 보면 됩니다. 이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나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결심 세게 했어. 오늘 괜찮네. 오늘 내 마음속에 감정과 사랑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잘 나갈 것 같아. 그러다가 내일 가면 또 날씨가 바뀌면서 엉뚱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지 봐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까지 보아야 합니다. 대충 보다가 마는 게 아니라 강권함을 느낄 때까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에서, 죄책감에서, 실망에서 벗어나고 확고한 확신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망하고 무너졌다가도 번제단의 사랑과 희생만 보기만 하면 내가 회복이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힐링이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장대에 높이 매다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가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인상 쓰면서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셔야겠다고 작정하고 오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면서 아주 불만스러운 얼굴로 보실까요?
절대 아니죠. 사람들이 자꾸 그런 오해를 하니까 스스로 망가뜨리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가 이것이 이슈입니다. 내 사랑은 변해요. 내 사랑은 변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강권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잡아 끄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 맛을 알면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사랑, 내 감정, 내 결심 바라보고 만족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입니다. 내 사랑, 내 열심, 내 노력, 내 감정을 바라보면 되는 것 같다 무너지고 뜨거워지다가 차가워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부디 주께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해 저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착각과 오해에서 저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순수한 복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으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저희를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고 얼마나 하늘로 데려가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하셨는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사랑, 내 결심, 내 결단에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힘과 에너지와 비전을 보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참된 신앙, 새 언약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그 속에서 인생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얄팍한 인본주의와 참담한 행위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으로 인한 오염에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감사와 충성으로 좁은 길 가는 신앙 배우길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마음에 소중히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